오늘 말씀은 시편 115편 1절로 18절입니다. 요절을 11절로 했습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의지하라입니다. 사람은 겉으로는 대단히 강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여러 문제를 만나기에 누군가를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연약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삶의 현장은 어떠하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째, 우리는 우리 하나님과 우상의 세력 사이에서 삽니다.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시인은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말기를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대신 여호와는 인자하고 신실하시니 여호와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2절입니다.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그들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세상 나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세상 나라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이 시대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거나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을 때입니다. 세상 나라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 때 그들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들이 포로로 살지 않을 거로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들을 버리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나라는 이스라엘 버리신 그 하나님을 무능력하다고 조롱합니다.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부재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기 이름이 아닌 여호와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도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주장하는 세상 나라를 향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도록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는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셨고 다스립니다. 반면 세상 사람의 우상은 어떠합니까? 그들의 우상은 사람이 손으로 만들어서 금과 금으로 칠했습니다. 우상은 하나님이 만든 그 사람이 만든 물건에 불과합니다. 우상은 얼마나 무능합니까? 우상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립니다. 하지만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우상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희생 제물의 냄새를 맡습니다. 그런데 우상은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합니다.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합니다. 우상은 스스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우상은 입, 눈, 귀, 코, 손, 발, 그리고 목구멍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뭔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우상은 죽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이런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나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다 우상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우상처럼 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냄새 맡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고 걷지 못하고 목소리를 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허무한 그것에 희망을 품는 사람은 허무한 끝을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은 신을 의지하는 사람 또한 죽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둘째,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해야 합니다. 구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의지한다는 말은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믿는다라는 말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도 수동적으로 의지함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의지함을 뜻합니다. 더 나아가 좋은 환경에서 의지함이 아니라 시련 속에서도 의지함을 뜻합니다. 왜 여호와를 의지합니까? 첫째로 그분은 우리의 도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특히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면 진정한 도움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우리는 자주 선택의 길에 서고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나의 도움임을 알고 의지하는 일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도움을 받는 일만큼 좋은 일도 없습니다. 그분의 도움을 받는다라는 말은 그분의 말씀을 영접하고 그분께 기도함을 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돕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돕습니까? 그 돕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나님은 믿음의 선배를 통해서 또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도와줍니다. 어떨 때는 전혀 새로운 뜻밖의 일로 도와줍니다. 중요한 점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도움을 청하면 어떤 모양으로든지 도와주신다는 데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해야 하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방패이기 때문입니다. 방패는 보호를 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삶의 현장에서 위험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질병과 사건, 사고로부터 보호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생활한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산다는 사실만큼 감사하고 좋은 일이 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돕고 보호합니다. 그분을 믿는 자는 어떤 일 앞에서도 도움을 받고 보호받습니다. 아론의 집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아론의 집은 여호와를 의지해야 합니다. 아론의 집은 레이지파, 즉 종교 지도자를 뜻합니다. 종교 지도자도 여호와를 의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들의 도움이며 방패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무엇을 해야 합니까? 경외는 공포가 아니라 존경심과 경외심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여호와의 위엄과 거룩함을 인식하고 그분에게 순종한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당시 이방 사람이 여호와를 믿는 사람 또는 이스라엘 백성과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들은 여호와를 의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들의 도움이며 방패이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세 종류의 사람들, 즉 이스라엘, 아론의 집,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여호와를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세 종류의 사람은 당시 이스라엘을 대표합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뭔가 새로운 삶을 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스스로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그들을 방해하고 도전하는 세력이 상대적으로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은 주변 나라로 눈을 돌려 그들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인은 그들을 향해 간절하면서도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분은 우리의 도움이며 보호이다. 오늘을 사는 현대인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인간은 태생적으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우리를 도전하는 세력은 상대적으로 강하기 때문입니다. 현대는 돈이라는 이름으로 인본주의라는 이름으로 정치 이념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도전합니다. 그 도전의 특징을 네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 영어로 이니셜을 잡아서 북카라고 합니다. 북카의 VUCA인데 V는 volatility라고 해서 그 어떤 변동성을 뜻하고 그 다음에 U는 uncertainty, 불확실성을 뜻하고 또 이제 C는 복잡성, complexity, 또 A는 이제 모호성, 그래서 ambiguity입니다. 그런데 시대별로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유행했던 철학을 소환해 도전하는 세력을
이기고자 합니다. 음, 요즘 우리 사회는 영세주의 철학자로 알려진 쇼펜하우어가 상당히 인기가 있다고 그러죠. 이게 그의 그 영어로는 그 에포리즘이라 그래서 명언인데 뭐 무슨 쇼펜하우어의 에포리즘 뭐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산다는 것은 괴로운 일이다. 뭐 인생은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태어나지 않는 것이 최선이고 태어났다면 최대한 빨리 죽는 것이 자선이다. 또 우리의 모든 불행은 혼자 있을 수 없어서 생긴다. 어떤 사람은 현대인이 이런 에포리즘에 주목하는 이유는 행복해지고 싶어서 결국 불행해져 버린 현대인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나 이제 성경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도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행복의 출발이라는 것이죠. 특히 불행한 세상에 들어와 그 불행을 없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행복할 수 있음을 역설합니다. 인간 존재는 불행할지라도 그 불행을 바꿀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음이 행복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은 도전하는 세력 앞에서 그 세력과 타협하고 그의 종으로 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도 섬기고 그런 세력도 생깁니다. 하지만 오늘의 시인은 여전히 우리에게 간절하면서도 강력하게 외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분은 오늘 우리의 도움이며 보호이다. 여호와는 당신을 의지하는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1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여호와는 당신을 믿는 사람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십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과 아론의 집에 복을 주십니다. 2절에서 세상 사람은 그들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는 그들을 기억하셨고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상은 그를 믿는 자에게 복을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호와는 당신을 의지하는 자에게 복을 줍니다. 오직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만 복을 줍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13절입니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는 복을 주시되 그 신분을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 즉 여호와를 의지함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어떠든지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면 복을 받습니다. 어떤 복을 받습니까? 우리는 즉 우리와 우리 자손은 더욱 번성하는 복을 받습니다. 시는 공동체와 공동체 후손이 번성하기를 바랍니다. 포로로 살았던 그들의 가장 간절한 희망은 번성이었습니다. 물질의 번성, 자손의 번성, 그리고 영적 번성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여호와의 복입니다. 그 복을 주시는 여호와는 누구입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입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은 바로 그분한테 복을 받습니다. 여호와는 그 백성에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여호와께서 하늘에 계시면서 땅을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땅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땅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은 무엇을 하지 못합니까? 죽은 자는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합니다. 적막한 대로 내려간 사람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합니다. 죽은 자, 적막한 대로 내려간 사람은 여호와를 믿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죽음의 침묵 속에서 침묵할 뿐입니다. 그들은 의미 있는 삶도 아니고
미래가 있는 삶도 아닙니다. 그들은 죽음뿐입니다. 그런데 시인의 공동체는 무엇을 합니까? 18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성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시인의 공동체입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문나라와는 달리 살아있는 동안 침묵하지 않고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는 일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중 하나입니다. 이 땅에서 여호와를 의지하며 사는 사람의 특권 중 하나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일입니다. 침묵이 저주라면 찬양은 특권입니다.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를 거절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헛된 우상을 섬기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분은 우리의 도움이며 방패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과 방패이니 모든 폭풍에서 우리를 돕고 보호합니다. 우리는 이 한 주에도 여호와를 의지하여 살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시인은 온 세상을 향해서, 온 이스라엘 향해서 간절하게 증언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분은 우리의 도움이며 방패이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도움과 방패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폭풍에서 우리를 돕고 보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한 주에도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